그러니까 크리스천이어도 마음 놓고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는 거죠? 라면 답은 예, 하지만 아니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김 목사의 AS 시간입니다. 김 목사의 AS를 시작한 이후 몇몇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안 되나요?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라고 한다면 답은 물론 아니요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광활한 우주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이어도 마음 놓고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는 거죠? 라면 답은 예, 하지만 아니요가 됩니다. 뭔 말인가 싶으시죠? 제 설명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 성경이 금하는 것을 금지시킬 권위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술과 담배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담배는 성경의 언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술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자면 성경은 술에 대해 아주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견해부터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 자체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축제의 필수적 요소로 묘사됩니다.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맥주와 함께 하나님의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쳐야 했던 11조로 축제 때 마실 술을 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의 흥을 돋구어 주시는 일도 있었죠. 왜 성경에서는 술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며 술에 대해서 관용적인 구절들이 있을까요? 성경이 쓰여진 고대 시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전무했던 그 당시에는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포도나 보리와 같은 식물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효소로 음료를 빚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헌인 함무라비 법전 108조에는 맥주를 만들고 관리하는 법이 수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은 그 당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술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포도주를 너무 많이 섭취한 나머지 술에 취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여럿 소개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노아겠죠. 홍수가 지나간 후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담궈 먹은 후 인사불성이 되어 아들들 앞에서 자신의 추함을 드러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는 인물은 술 때문에 자신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나쁘끄러운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성경은 술 자체에 대해서 마셔라, 마시지 말라는 기준을 세우진 않지만 술 취함, drunkenness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롯의 예에서 술 취함은 다른 심각한 범죄를 촉진하기도 하죠. 다음 보이시는 표는 성경이 언급하는 술 취함과 관련된 범죄들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입각한 음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주론이죠.
고대 시대에는 금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어도 개발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술이 아니어도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옵션이 넘쳐나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술을 제조하는 방법도 다양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알코올 함유량이 비교적 낮은 맥주나 포도주를 대체할 높은 알코올 함유량의 증류주가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은 적은 시간에 더 빨리 취하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음주 문화는 여러 가지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죠. 술 취한 자들의 성범죄로 인한 가정의 파괴, 18세기에는 산모들의 부절제한 음주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유아들에게도 함부로 주어지는 도수 높은 술의 문제로 정부의 차원에서 금주령이 내려지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 교회도 대중에게 성경이 말하는 술의 위험성에 대해 말하며 금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음료수와 비알코올성 음료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19세기부터 금주 혹은 절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금주 운동도 한국 교회에 자리 잡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경 공부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이후에 한국 사회의 대대적인 금주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음주에 대한 교회의 두 번째 입장은 절제론입니다. 음주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절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이 술을 완전히 금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서 술을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술과 관련하여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자신이 술을 끊으려고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술에 대해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서 크리스천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술은 구원과도 무관하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셨다면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공동체의 선을 이루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술을 마시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리스천에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김목사의 AS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목사의 AS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에 의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대범한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달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사랑합니다.